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2장을 함께 다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1장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야 할 곳에 정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이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텐데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제가 믿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민족 감정으로 생각할 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갈 정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불순종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라는 표정을 다 짓고 계시지만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영은 사실은 늘 우리 가운데 잠재해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도 분명히 잘 암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분노를 더디 바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국은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추적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꼭 부모는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집안에 맞을 도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맞을 도구예요. 심지어는 주걱부터 시작해서 국자, 빗자루, 쌀이 빗자루, 자녀는 결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늘 100% 순종을 안 해요. 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 결국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던져지죠. 그 선원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우리가 여기 하면 뭐 박애주의라고 할까요?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물속에 던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점점 폭풍이 더 거세지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가 얘기한 대로 요나를 어떻게 해요? 그 폭풍이 있는 그 바닷속으로 던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 그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수영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가서 또 했는데 안 돼요.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 먹고,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잠기는 물이 아닌데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그 공포감 때문에 뭐가 팔도 잘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폭풍이 막 이는 그 바닷 가운데 던져졌다면 과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도 분명히 이제 끝나는 거구나.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는 건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1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에 분명히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고래 종류를 사냥하던 사람들이 그 고래가 그 배를 덮치면서 사람들이 물속에 빠졌을 때 그 중에 젊은이 한 사람이 그 고래가 삼켰는데 한 18시간, 한 20시간 만에 그 고래를 다시 잡아서 배를 갈랐는데 그 청년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것은, 이 요나의 이야기는 신화다, 동화다,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요, 근데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도전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이 3일 밤낮은 우리가 얘기하는 72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시간 개념은 해 지고 해 뜨고 이 개념이기 때문에 꼭 72시간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긴 시간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2장 1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제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죠?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물속이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요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타이밍이 있죠. 지금 요나와 같이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어쩌면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내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사실 그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닥쳐올 이 폭풍,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참 죄송합니다.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도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조금 불순종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대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죽음에, 이 두려움에, 이 공포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것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이제 물에 던져진 그 요나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죽는 거구나,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나는 끝났구나라는 어떤 그런 죽음의 그 공포가 확 밀려올 때 지금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그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아멘. 3절 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누가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죠. 근데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물속에 떨어지자마자 물결이, 저는 조금만 들어가도 막 물이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는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덮쳤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파도가 세니까 그냥 몸이 이렇게 막 나뒹굴더라고요. 그 파도에. 제가 예전에 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하 목사님이 하와이 가서 그 바닷가에 서 있다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휩쓸렸나 봐요. 근데 막 얼굴에 막 상처도 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나가 이 표현하는 이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그것이 또한 직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지금 요나는 그러한 깊은 바다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외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꿈 꾸잖아요. 막 꿈에서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사람들 막 보고 있는데, 그것도 주변에 내 사람들이 있는데도 꿈속에서, 그럴 때 막 꿈속에서도 막 그냥 막 호우적호우적거리고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 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요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집에서 저를 찾을 때 제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찾을 때도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뻔히 아니까.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려라. 이때 가서 뭘 가져와라. 그래서 막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어요. 묻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알면서도 그 소리를 안 듣지만, 안 들은 척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제발 좀 나를 찾아라. 좀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미련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저것이 어떻게 될까, 될까 안 될까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전후좌우 뭐 어떻게 할까 따지고 엄마 아빠 찾나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 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답답하고 절망감이 밀려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산하고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오히려 자꾸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대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것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버리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존심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나도 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지. 그거는 자기의 자존심, 어리석은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6절에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덩이에서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늘 기억하죠. 네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면 그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건져주십니다.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라면 내가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하지 않겠다면 그냥 끝.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회복된 거,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라보던 소망하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 변화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하다못해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역겨움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가 부르짖을 때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소원했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얼마나 그 마음이 변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물론 폭풍이 막 칠 때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찾았던 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왜곡된 삐뚤어진 그 민족 사랑,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나라 사랑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라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지라 일본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 엮이면 하여튼 무조건 한국이 잘 돼야 돼요. 스포츠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 신앙보다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입었나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을 사랑합시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일본을 축복합시다. 우리 조현도 경제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일본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오는 이 러브 소나타 집회는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 삐뚤어짐 왜곡된 자기 민족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온 열방을, 온 세상의 영혼들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작은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리고 도망갔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푸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 요나가 돌아보면서 나 같은 이 불순종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까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예배할 수 없어 모바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 해가 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마음이 그 죽음 가운데서 묶여있던 그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서원한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땅으로 토해내도록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땅으로 나온, 무추로 나온 요나, 그가 어떠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여러분들이 묶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헌신과 고백이 오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함께 불렀던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